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지피고 앉아 있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첫 주의 날 주께서 본문 말씀을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머리로 받지 않게 하시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받아 저희들의 믿음이 삶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첫째 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둘째 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셋째 주, 무리인가 제자인가. 넷째 주, 나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은혜를 나눌까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주제를, 본문의 말씀을 이 설교자인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달 설교의 큰 주제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인 모른다 부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교훈이 들려지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5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를 이루고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때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노라 주님께 큰 소리 쳤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힐 때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떠나갈 때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제자에서 무리로 전락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따르셨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성도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사람을 무리라 말하고 주님 곁에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따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따랐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셨는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셨는지. 자, 55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문을 받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과연 저자가 이 수많은 군중 앞에, 대제사장 앞에 무엇이라 자신을 변호할런지 궁금하여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나는 그를,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넌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며 버럭 화를 내며 이 사람아,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내가 장담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내가 좀 얼굴이 보통처럼 생겨서 나와 닮은 사람이 많다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전혀 무관한 자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지요?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때 자신만큼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지금 왜 부인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실수로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씩이나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제자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여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섞여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 속에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고 있지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나누어 주는 자, 무리들은 무엇인가 받을 것이 없을까?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여 모여드는 자들을 무리라 말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모여든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을까 하여.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은 없어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리로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오자 거리를 두었습니다. 혹시 나한테도 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여 주님 곁을 맴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절대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누어 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거든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식사당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청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무엇은 바래요? 축복은 받든. 그래서 주님 곁으로 다가오지 아니 주님에게 내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은 알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는 주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겠기에 멀찍이 거리를 두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싫고 축복만을 바라신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년 우리는 주님과 얼만큼 가까운 제자와 스승과의 거리를 두었습니까? 아니면 무리 가운데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을 쏟을 때가 올 것입니다. 통곡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60절 6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집들에 잡혀와 있는 예수님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나는 곳으로 머리를 돌려서 보신 때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왜 자꾸 나에게 찾아와서 저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나는 저 사람을 진짜 모른다고. 이렇게 강하게 큰 소리로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산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와서 저 사람의 제자라고 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둘 뿐 주님 앞으로 옆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전해질까 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아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주님 마음속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나의 심정을 좀 알아주겠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편이 되어주겠지. 내 힘이 되어주겠지. 아마 베드로만큼은,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죠. 베드로 또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 비수같이 날라와 예수님의 마음에 꽂힐 법한 그 아픈 말들을, 주님을 부인하는 수없는 말들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뭐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쌍욕을 해대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뜻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고 말을 하냐고. 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지요. 이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자리에서 통곡하지 못하죠? 왜 밖으로 나가 통곡해야만 했습니까? 예? 말 좀 해보세요. 오늘은 다들 대답을 안 하시고 결단을 하셨나 봐. 아니, 왜 그 자리에서 통곡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끝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알면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탄론할까 봐.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믿음을 가졌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개인적인, 내 이기적인 이 신앙이 먼저예요. 그나마 통곡할 줄 알면 다행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에 가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후회와 사죄와 회개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 주님을
가까이에서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 통곡은 너무나 뒤늦은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이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통곡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통곡하지 않으려면 이 시간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이기적인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시고, 왜 나는 주님 곁에 늘 가까이 하는 제자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입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뿐더러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리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제자에게 말입니다. 무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무리이면서 천국을 소망하신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자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과연 하늘 문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 십자가 기억도 안 나시죠? 그 십자가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섭죠. 예, 가벼운 십자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구한테나 다 무겁습니다. 유독 내 십자가가만 무거운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겁더라도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았다가 다시 지려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그 십자가가 무겁고 고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아, 나는 지금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곁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 그것도 참 제자인 것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우리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눈물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멀찍이 따르는 미련한 제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무리 가운데 계시지 마세요. 어디 가운데 계시지 말라고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더라도 무리의 자리는 넘쳐나고 있어요.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세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무리들에게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주님 곁에 가까이 서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가까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 빈몸으로 오시면 안 돼요.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2024년에는 주님 곁으로 한 발자국만 더 용기를 내어 주님 곁으로 마음 한켠을 비워두셔서 주님이 언제든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시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